살다 보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 울타리 넘는 연합예배를 기획할 때 그 한신대 잔디광장을 장소로 섭외했잖아요. 그 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설마 오겠어 했는데 아침에 비가 오는 겁니다. 아침 일찍 가서 지붕이 있는 곳, 또 우리가 모두 모일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을 급하게 찾아서 일단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채플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미리 대관한 다른 교회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그 옆에서 예배 물품과 스피커를 막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측은 굉장히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쪽 예배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얼른 그쪽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다고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이 스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톨에 우리 교단 마크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111기 후배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하니까 막 좋아하시면서 예배 장소도 허락하시고 의자도 막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자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울타리 넘는 연합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길이 모두 막힌 듯 보일지라도 언제나 전혀 새로운 길,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 군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은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를 품은 채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망망대해가 길을 막았습니다. 또 뒤로는 무시무시한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제3의 길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뒤이어 이집트 군대도 쫓아서 바다로 들어옵니다. 말과 병거도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빛도 없는 새벽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니까 말들이 놀라고 병거에 박히는 바위에 걸려서 다 망가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군대는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우고 있다. 지금 이것이 히브리 노예들과 이집트 군대 싸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이집트 제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히브리인들과 가나안인들이 싸우면 그것은 히브리의 신 야훼와 가나안의 신 바알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전쟁 결과를 통해서 어떤 신이 더 강한지, 어떤 민족이 더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 안에는 야훼 이 신의 승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역사와는 또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제국을 이긴 적보다 오히려 그 제국들에게 패배하고 붙잡히고 빼앗기고 멸망한 적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 안에서 이집트 제국을 이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이집트를 이긴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포로들은 수천 년 동안 제국의 감옥 안에서 지금까지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역사가 흐를수록 이 땅의 주인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옥에 갇힌 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들은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노예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해방을 이루시는 기적의 전설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 그 전설과 기적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의미 없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은 패배받게 할 수 없었던 그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3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에게 하나님을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들은 마치 그들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언제나 매 순간 홍해라는 커다란 벽이 그들을 막아 세웠지만 그들은 결국에 그 절망과 혼란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제3의 길을 찾아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봅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도 스스로 이런 것을 물을 때가 많죠. 사람이 참 안 바뀌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봐줘야 할까? 보통 우리는 3번 정도라고 암묵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3아웃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엄격한 사람들은 1번 정도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7번뿐 아니라 7에 70을 곱한 만큼이라도 용서하여라. 조금 실망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용서를 싫어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말씀이 뉘우침 없이 아무나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니까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오히려 그런 분노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일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으면 나의 분노가 해결될까요? 정말로 이집트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으면 히브리 노예들의 분노가 해결될까요? 정말로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져서 일본 사람들이 죽으면 진주만에 있었던 미국인들의 분노가 해결됩니까? 예수께서 용서가 싫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는데 그가 돈이 없고 애원함으로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던 그 종이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 동료는 갚겠다고 애원했지만 종은 그 동료를 옥에 가뒀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도 옥에 있어라 해서 옥에 가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나눔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고자 예수께서 찾아낸 제3의 길이었습니다. 용서는 해방입니다. 복수와 살인이 우리를 분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를 분노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해방을 향한 길, 또 갈라진 홍해 사이로 열린 제3의 길은 바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교회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이 약한 교우들로 오늘 번역되었는데 이들은 비교적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신발을 신고 이 강단에 올라가면 기겁을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신발을 신고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없죠. 혹은 술을 먹는 교인을 보면 정죄하기도 하고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이 믿음이 약한 교우들은 어느 때가 되면 채식을 했습니다. 로마 신전에서 시장에 고기를 푸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용으로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어떤 교우들은 이거 그냥 고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교우들은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하여 먹고, 여러분이 무엇을 먹지 말든지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위하여 안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형제 자매를 조롱하고 비판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를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어서는 안 되냐가 아니라 이 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교우들끼리 서로 조롱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술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을 조롱하지 마시고,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특정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이콧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조롱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발견한 제3의 길입니다.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광장에 모이지 못했던 퀴어 퍼레이드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 그해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온라인에서 활기차게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보수적인 정권과 기독교 혐오 세력 때문에 시청 광장에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홍해는 언제나 그들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매년 어쩌면 이 홍해는 더욱더 높아지고 어두워지고 강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와 혐오가 그들을 가로막고 편견과 악습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만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 외치면서 당당한 자긍심으로 전진하는 그들의 구호와 행복 가운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제3의 길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차오르거나 큰 상실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의 홍해 이야기를 생각합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길을 터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결국에는 제3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새민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